어렸을 때 위인전 또는 영웅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50권짜리 세트로 된 전지를 아버님이 사주셔서 50명이나 되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대략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라는 거지요. 부모가 임신하기 전에 기이한 꿈을 꾸었다거나 임신했을 때 어느 기인이 찾아와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던지고 떠났다라는 경우, 유년 시절 서당에 다닐 때나 골목에서 놀 때 모든 것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매우 기분이 나빴던 말이 하나 있는데,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라는 말이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니까 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게 달랐다, 그런 뜻이었겠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떡잎이 나무가 될 때까지는 상황이 100번도 더 변하는데 혼자 아우성을 치고는 했습니다. 여하튼 위인전의 결론은 위인들은 처음부터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 똑같이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는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받았는데 그들의 공통점도 모두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처음부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모세는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처음부터 용맹한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식입니다. 어려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과연 위인은 다르구나, 세상의 위인이나 성경의 위인이구나, 특별하구나, 당연히 존경했고 닮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제가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인전들이 위인을 강조하기 위해 상당 부분 그들의 삶을 미화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인들에 대한 실체는 진즉에 파악했고, 어른들은 늘상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파악했기에 당황하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과 기독교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기독교의 내용에 대하여 조금씩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 이상하지요. 기독교가 한편으로는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었다고 말하면서 위인들을 말할 때에는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소개하는 것, 그게 매우 이상했고 매우 불편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훌륭하다고 강조는 하는데 아무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고, 죄인이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처음부터 전혀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도. 제 기억상에는 그런 설명은 해주지 않고 대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고, 신앙 교육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고, 당시 유다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투철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투철했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경에 초점 특강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고 타종교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타종교는 언제나 인간이 먼저 행할 일을 하고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한문으로 하자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의 수고, 노력, 열정, 헌신, 인내, 투지, 도전, 희생 등이 강조됩니다.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그들의 공로이고 공로가 있으니 보상을 받는 겁니다. 대신 신이 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감사가 없고 신이 행한 일을 높이는 찬송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행하시고 그러면 그 일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역의 혜택을 받은 인간이 후에 반응을 하는 순서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선신행 후인응이라고 제가 멋있는 육자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신행 후인응.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후에 인간이 반응한다. 예, 기독교는 이 순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전혀 위인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싹이 달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으려고 준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반가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적 수고가 없고 하나님께 상받을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에는 없는 찬송이 기독교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세상에는 인간의 공로가 있지만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에 대한 칭송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없고 기독교에는 인간에 대한 칭송이 없고 대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순서도 이 순서입니다. 선신행 후인응.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기도도 하지 않았고 감사도 하지 않았고 예배도 하지 않았고 찬송도 하지 않았고 절기를 지키지도 않았고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한 행동이라곤 뜻을 정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 하나님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뜻을 정하여 자기가 생명이 위태로워지게 된 것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다니엘을 주관자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의 건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낮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해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가, 1장의 상황이 단순히 뜻을 정했나 안 정했나, 고기를 먹었나 채소를 먹었나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왕명을 거부하면 환관장 차원에서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장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일상생활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 두어 개 나오고, 2장에서는 왕이 꾼 꿈을 꾸고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만약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는 살벌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렇게 구분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1장에서도 다니엘은 생명이 위험하고 2장에서도 다니엘은 생명이 위험하고 1장과 2장 모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기는 했겠죠. 1장에서는 다니엘 스스로가 왕명을 거역하고 뜻을 세우면서 위기를 자초했고, 2장에서는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술객사들에게 위험을 가했던 근거, 이유야 달라지만 1장과 2장 모두 다니엘과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위협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2장에서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 그 해석을 알려라, 꿈과 그 해석을 두 개를 다 알려라 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말하기를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전혀 명철한 것 같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것 같지 않아요. 죽기 딱 좋은 말만 합니다. 왕이 근위대장에게 가서 왕을 비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직접 왕을 만나고서는 이미 왕이 너희가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라고 분노했던 그 조치를 다시 한번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용감하다고 해야 되는지, 무모하다고 해야 되는지, 어리석다고 해야 되는지, 상황 판단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지, 여하튼 지금 다니엘서는 결코 다니엘을 미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1장을 보고 저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에는 없는 것 대신 다니엘서 2장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1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일이 반복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일이 지속되자 드디어 2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자 다니엘이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절박한 모습이죠. 18절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입니다.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이 기도는 다니엘이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당시 유다의 종교적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유다는 여호와 신앙 엉망이었습니다. 도리어 온갖 우상 숭배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청년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상황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2장에서 드디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의 기도는 1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다니엘에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다니엘이 이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순서, 선신행 후인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다니엘을 칭찬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니엘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수고를 강조해야 옳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또 들어주십니다. 그동안은 전혀 도와주지 않다가 기도하니까 이제사 기도를 들으사 도와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도와주셨고 기도하니까 또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입니다. 꿈과 해석에 대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왕의 꿈과 해석에 관한 은밀한 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꿈과 해석을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다니엘이 나타낸 반응, 그것이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중반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면 그 역사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성경의 초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기독교의 순서, 선신행 후인응, 이걸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주로 질문들이 나오는데 매번 비슷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도 되냐? 아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인사 대천명 그 원리로 그 순서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먼저 수고와 열심 내셔야 하고 공로를 세우셔야 하고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원리를 적용하고 그 원리 실천하며 사셔야 합니다. 단 그 원리를, 그 방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적용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은 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수고하는 것이 공로가 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입니다. 세상엔 열심을 내는 것이 칭송받을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열심을 내는 것이 헛된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시기에 기독교의 원리가 다르고 기독교의 방식이 다른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간적 기준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소개할 뿐이지 결코 사람을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의 인물을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귀감이 되는 인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인물,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범이 되는 인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일체 아예 전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누가 저에게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싫습니다. 모세처럼 됩시다 라고 하면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다윗을 닮아갑시다 반대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범적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를 부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데이비드나 데니얼이라고 지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지만 구약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들을 낳는다면 그 이름을 면근이라고 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찬송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앞에 가사가 다 나오고 우리가 그 가사를 따라서 부르니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찬송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지만 만약 가사가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표현하셔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개인의 심정을 표현하기가 불편하시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그러면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내용으로, 무슨 내용으로 찬송을 했을까요?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체험한 이후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는 찬송의 내용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행하신 사역,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찬송,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경우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자, 우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는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리다가 중학생이 되면 장년부 예배에 드리죠. 그래서 가보면 이제 한 1시간씩 예배를 드리면 중학생의 입장에서 매우 지루하죠. 나하고 무관한 얘기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누구누구 장로님 나오셔서 누구누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입으신 머리가 하얗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딱 나오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마디,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럼 속으로 삼라만상이 뭐야? 중학생의 입장에서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찬송한다,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무턱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와 무관한 것을 아무 의미 없이 끌어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그냥 어떤 신 소개하는 것처럼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앵무새처럼 나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역사를 알아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에게 그렇게 행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고백하듯이 찬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솔직하고 그것이 과연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찬양, 즉 20절부터 23절까지 그 찬양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지혜,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찬송하고, 자기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이 매우 실제적이다라는 겁니다. 20절,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23절,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모두 자기가 받은 일이요, 모두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찬송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매우 쉬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다니엘의 찬송 중에 어찌 보면 뜬금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너무나 실제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21절 맨 앞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입니다. 아니, 지혜 얘기 나오다가 왜 갑자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고 이게 왜 나오나? 예, 이 내용을 이해하시도록 유다의 역사를 아주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유다에 있을 때 국가의 힘이 약하여 주변 나라의 압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압력이 아니고 단순히 경제적 약탈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방의 통치자들이 유다의 내정에 간섭하여 유다의 왕들을 내치고 유다의 왕들을 잡아가고 새로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웠던 적이 여러 차례입니다. 두 군데만 읽어드리면 열왕기하 23장 34절, 바로 느고가,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느고는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입니다. 24장 14절을 보면 그가,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입니다. 예, 유다가 조금 세력이 약해지니까 애굽이 쳐들어와서 애굽 왕 마음대로 유다 왕을 사로잡아가고 애굽의 왕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 잠시 후에 애굽은 세력이 약해지고 대신 바벨론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유다의 왕을 사로잡아가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왕을 새로 세우고 그런 일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유다로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겁니다. 다니엘도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고 바벨론 왕의 말도 안 되는 요구,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는 그 요구에 대해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찬송을 하고 나서 곧이어 아주 간절하게 고백하듯 소망하는 것, 하나님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즉 제발 애굽이나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들을 갈아치우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애굽의 왕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들을 폐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유다의 왕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도왔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유다를 향하여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셔서 새로운 유다의 왕을 세우시고 새로운 유다의 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대와 기도가 가능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만들어낸 열매요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글짓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자랐는데 수원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 이름이 한 글자예요. 북. 학교 이름이 한 글자예요. 북. 그래서 제 학교 이름이 수원 북중이에요.
북중 다니는데 1학년 때 6월쯤에 6.25를 기념하여서 반공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교생에게 원고지 30매 이상씩 반공 글짓기 써서 내라 그래요. 뭐 저도 숙제라고 하니까 뭐 여기서도 좀 표절하고 저기서도 짜집기 하고 혼자 머리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반공 글짓기를 원고지 30장을 써서 냈어요. 한 두어 주 후에 학교에서 전교생 조회를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뭘 발표를 해요. 이번에 학교에서 행한 반공 글짓기 대회 우수 학생을 발표하겠다. 1학년 2번 광면근. 예, 제가 우수상이. 제가 이래봬도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졸지에 나가서 상도 받아오고, 지금 기억나기는 그때 상품이 공책 10권이었던가 그래요. 일단 그걸 받았어요. 그래 놓고 지나갔는데 한 서너 달 있다가 학교에서 교무실에서 오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저하고 또 몇 명이 와 있어요. 뭔가 했더니 경기도 수원은요 10월 달에 시민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수원에 유명한 문화재가 화홍문이라는 문이 있어가지고 수원에서 그 시민의 날에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이름이 화홍문화제라는 게 있어요. 그 화홍문화제의 한 프로그램에 100일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100일장, 청소년 100일장, 어른 100일장.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공 글짓기 대회 우수상 수상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때 우수상 받았던 그 학생들이 화홍문화제 청소년 100일장에 선수로 나가라. 제가 추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각 학교에서 저처럼 뽑혀온 학생들이 수십 명이 있고 주제를 하나 주고 한 3시간 동안 글을 써서 내라. 뭐 제가 원래 뭐 글짓기에 소질이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써서 냈어요. 그 뒤로 아무 소식도 없더라. 꽝이었어요. 그런 중학교 때 추억이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일반적인 인문학 강좌가 하나 있길래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문학 강좌 그 강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들의 교육 중에 하나 망친 게 있다. 즉 글짓기가 아이들의 교육을 망쳤다라고 합니다. 글짓기가 아이들의 교육을 망쳤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쓰라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쓰라고 글쓰기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라고 글짓기를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글짓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어낸 글을 읽어보면 진실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짓기를 하지 말고 글쓰기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감이 됐어요. 예,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 짓기를 할 게 아니라 설교 쓰기를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도 간증하실 때 간증 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증 쓰기를 하면 돼요. 찬송을 할 때도 찬송 짓기를 할 게 아니라 찬송 쓰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먼저를 역사하셨거든요. 그 보았던 것, 그 들었던 것, 그 경험했던 것, 그 받았던 것, 그 체험했던 것을 쓰면 되고 말하면 되고 노래하면 돼요. 기독교의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편안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글 짓기도 안 하고요, 글 쓰기도 안 해도 된답니다. 이제는 챗 GPT인가 그게 있어서요, 거기다 대고 요번에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 하나 만들어줘, A4 10장, 그러면 쫙 나온대요. 이제 글 짓기도 안 하고 글 쓰기도 안 하고 글 명령하기 그러면 저절로 된대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낸 설교하고 제가 만들어낸 설교하고, 아니지,
제가 지어낸 설교가 아니라 제가 고백하는 설교하고 어떤 게 더 은혜로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느 날 제가 한번 불쑥할게요. 어라? 오늘 설교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챗 GPT가 한 거예요. 네. 자, 성경에 나오는 지금 다니엘의 찬양의 내용도 그렇고 다른 곳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도 같은 패턴이에요. 언제나 그 찬양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에 조금 전에 하나님이 베푼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순서고 그게 기독교의 찬양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났고 14장에서 홍해 앞에 장막을 쳤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를 행하셔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자 건너간 백성들,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거, 그게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제가 앞구절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중간에 가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람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를 경험했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았으니 그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감격적이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전혀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체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이 찬양한 하나님의 내용이 다릅니다. 당연하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다르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체험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체험이 다르니까 다릅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리얼합니까? 자신이 받은 대로, 자신이 은혜 경험한 대로 자신에게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엘가나인데 부인이 둘이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서원하며 아들을 달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그게 2장에 나오지요. 1절부터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오는데 짧게 읽어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쁘니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놓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 5절 끝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임신하든 못하던 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한나는 말들을 바다에 가리우신 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대신 이스라엘은 바람을 불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더라. 한나는 임신하든 못하는 자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자식을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쉬운 거예요.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평상시엔 다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 찬송이 아니라
누군가 원수를 만났다. 그래서 원수에게 좀 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보는 순간 육두문자가 나오고 악담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온갖 못된 말을 다 쏟아놓죠. 왜? 그 원수와 자기와 관계된 그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마다 리얼하게 현장감이 느껴지죠. 왜? 원수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속셈하고 비슷하니까. 예, 원수에게 뜬금없는 얘기 안 하죠. 자기의 속내를 다 쏟아붓죠. 반대로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 예, 이게 기독교 신앙의 순서, 선신행 후인응입니다.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에 다니엘이 보아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찬송이 끝난 후에 24절에 나오는 대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 요청을 하고 드디어 26절에서 왕을 만나지요. 그러자 왕이 질문하기를 26절,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앞에 14절에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결코 슬기롭지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 요번에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하는 말, 명철하고 슬기로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굳이 이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언급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고 떠돌이 시정잡배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까지 제공하면서 특별히 양육하고 있는 인재들입니다. 왕 앞에서 왕이 통치하는데 협력하는 왕의 조력자들입니다. 왕으로서는 아주 애지중지하며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고 위험할 때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2장 10절 볼까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기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왕의 반응이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입니다. 왕이 단순히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죠. 왕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 왕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겁니다. 왕이 정말 정성 들여 길러낸 인재들인데 정작 자신이 알리고 싶어 하는 것 알려주지 않으니까 속상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배신감이 들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은 이 사람들에게 욕을 해도 되고 왕은 이 사람들에게 꿈 하나 해석 못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비난을 해도 되고 왕은 이 사람들에게 죽이겠다 협박을 해도 됩니다. 왜? 왕이니까. 왜? 자기가 길러낸 인재들이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지혜자나 점쟁이나 술사나 박수들 이 사람들을 욕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능하다고 지적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왕을 욕하는 것이고 왕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다니엘은 그놈들은 몰라요. 걔들이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말을 한 거예요. 자, 다니엘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의욕이 앞서서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강조하려는 것, 왕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려는 것. 사람들이 당신이 아무리 인재를 길러내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내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있고, 대신 지금 내가 소개하려는 이분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개하려는 겁니다. 그게 28절로 30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입니다. 예. 다니엘의 이 말과 다니엘의 이 행동, 결코 다니엘의 겸손함이 아니죠. 왜요? 실제로 다니엘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왕의 꿈과 그 해석에 대하여 말할 것이지만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하여, 그 해석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연구했어도 몰랐죠. 왕이 명령을 내려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를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점술가, 술사, 박수, 점쟁이 다 고민했겠죠.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지는 않았겠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시간만 보낸 것은 아니겠죠. 왜? 목숨이 달려있는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왕이 꿈과 해석을 내게 알리라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각자 자기 연구실로 다 뛰어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다. 내가 꿈을 생각해내고 내가 해석을 맞추어내면,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걸 내가 빨리 먼저 알아내면 나는 인재라고 칭찬을 받고 나는 우수한 사람으로 선발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했겠죠. 그래서 각자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은 둘째치고 꿈마저 생각해내라. 자기가 꾼 꿈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옆 사람의 친구를 부르고 옆 방에 있는 친구를 부르고 야야야 모여봐 너 뭔 생각했니? 아무 대책이 없어. 자료 연구한 거 있니? 뭐 조사한 거 있니? 아무것도 없어. 서로 모두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결론에 도달했겠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바벨론의 모든 사례, 유다의 모든 사례 아무리 총동원해내도 꿈마저 알아내라는 거 대책이 없죠. 결과는 꽝. 아무도 왕에게 나와서 말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거지요. 예. 그러니 지금 다니엘은 내가 알았는데, 사실 내가 알아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말하는 거 겸손함이 절대로 아니죠. 자신도 수고했지만, 자신도 애썼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 그런데 지금 알게 되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서 자기는 나타난 것을 보았을 뿐이고 보았은 걸 알았을 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 누구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아주 신중하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차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꿈과 해석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 알았기 때문.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은 다니엘이 유다에서부터 배우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와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왕 앞에 나를 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소개하겠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갑자기 다니엘이 왕이시여, 제가 먼저 저희 하나님 소개할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며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고 막무가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기도하는 다니엘, 찬송하는 다니엘, 왕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다니엘, 이 모든 모습, 다니엘의 처음부터의 모습이 아니고 다니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사역의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내용 다시 볼게요. 앞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과 지식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찬송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다니엘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이게 선신행 후인음입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육자성어, 선신행 후인음, 그게 기억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남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행하신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이 더 많고 더 크고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변화시킨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더 결정적이고 소중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락, 행복입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상고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